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에게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로 향한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필이면 유월절 절기여간에 이런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실까?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날을 페사흐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지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해방시키려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이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어요. 죽음의 천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가정들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갔다라는 의미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에 발려진 피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사망에 있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과 이렇게 견줘보면 대단히 우리가 의미를 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돼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이름하여 최후의 만찬이 되지요.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 이하예요. 다시 좀 읽어드립니다. 무교절 첫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신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그랬어요.
이때 그 준비된 집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120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마지막 6월절 최후 만찬을 위해서 집을 내어드린 것도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지만 또 못지않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며 공포에 떨면서 이제 있는데 자신의 집을 내어주었다고 하는 건,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사람들 다 거기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목숨을 건 헌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여인처럼 곧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드렸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우리는 주님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모두를 드리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했어요. 나는 아니죠 하고 예수께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 이 12 가운데 12제자 가운데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 설마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은 자신은 아니라는 강력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나는 아니지라고 듣고 계십니까? 저 말씀 속에 나온 저 못된 사람, 저 아마 김지사 같은 사람이고 박장호 같은 사람이야, 뭐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 바로 제가 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바로 제가 저 세리와 같은, 저 바리새파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하신 하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그대로 두셨느냐고. 이 가룟 유다를 태어나지 않게 하셨든지 배신하지 않게 하셨든지 하실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 말은 가룟 유다는 자기임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사인이기도 해요. 그럼 얼른 회개할 일이 아닙니까? 사실은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없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계속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가 그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고집스럽게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선택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전에도 가룟 유다가 헌금에 손을 대를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계속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서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저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은 나는 아니야. 고집스럽게 굴지만 아직도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여 제가 바로 그 가룟 유다입니다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참
비참한 말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 이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치욕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차라리 당신 같은 사람 목사가 되지 아니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어렵게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참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뜻이 계셔 그런 분도 목사님으로 세우셨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내 눈에는 그분은 참 목사님이 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목회 힘들어서 목회가 너무 힘들었고 또 그런 목사님을 모신 교인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무사히 은퇴를 하셨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차라리 저런 사람 장로가 되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저런 사람은 권사가 되지 아니었더라면 저런 죄는 짓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장로가 있고 그런 권사가 있기 때문에 자신도 너무너무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불행하고요. 그런 목사, 장로, 권사를 모시고 있는 교회도 불행하고 상처 있고 힘든 것입니다. 남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 내가 그런 목사는 아닌지, 내가 그런 장로는 아니었는지, 내가 그런 권사 집사는 아니었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품에 안으시고 돌아오라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시며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수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서지만 주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마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가롯 유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가롯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베드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 번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 되고 가룟 유다는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을까요? 이 엄청난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회개에서 오는 거예요.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베드로는 그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에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회개의 눈물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후회했을 뿐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까지 느끼니까 돈은 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후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회개는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오늘 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후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서 참 저런 분이 목사님으로 계시니,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니,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이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가.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제가 바로 그 가룟 유다였습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향해 걸어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세상을 살면서 저런 사람 차라리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돼서야 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저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니 얼마나 다행이냐. 저런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니 권사님이시니 집사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